2020년 예수님의 고난주간 함께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오늘 목요일 저녁 네 번째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27장 66절까지 본문입니다.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함께 읽어가면서 같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에 가룟 유다가 군병들 무리를 이끌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떨어뜨리긴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칼을 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내가 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나는 얼마든지 그런 권세를 가진 왕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면서 순순히 체포를 당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목적은 56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록한 선지자의 말씀들, 그 글을 기록된 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결국 이제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러한 공회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이런저런 증거를 대도 한마디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 그렇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가 어디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신이 앉으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옷을 찢으면서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모든 무리들을 선동을 해서 결국은 예수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또 함께 조롱을 하고 침뱉고 그렇게 이 종교적인 재판, 유대인 공회에서 예수를 그런 식으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판 자리에 같이 옆에 멀리 떨어져 있던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69절부터 7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명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체포당하기 전에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더 도망갈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했고 그때 베드로는 우린 죽을지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큰 소리를 쳤는데 재판받는 자리에서 이 대제사장의 하인이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네가 저 예수 한편이다 한 그 말을 하니까 이 베드로 속에 큰 두려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즉시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합니다.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아침, 그 새벽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는 정신이 바쩍 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참 안 지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고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는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공회는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제 몫을 잡아서 자기들이 이제 처형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권력자인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자, 27장입니다. 27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그냥 이리 넘기면 이리 넘겨지고 저리 가면 또 저리 넘겨지고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다 내려놓고 맡겨놓은 완전히 수동적인 그런 위치에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때에 이 공회에서 이제 넘겨지는 그것을 바라본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뉘우치고 이제 대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받았던 돈을 도로 내어놓고 이거 우리가 물리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것이 우리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네 죄는 네가 당하라 하면서 그렇게 가룟 유다의 제의를 거절을 하고 그런데 유다는 결국은 그 죄책감 때문에 언을 성소에 던져넣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자살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가 던진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피밭이다. 피의 값으로 산 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 중에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가격 매겨졌다. 이 가격은 뭐냐면 종의 가격이에요. 종. 노예 한 사람의 종의 가격이 은 30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그냥 하나의 노예, 한 종의 가치로만 보고 은 30을 주고받고 하고 그거 던져버리고 그걸 가지고 땅 사고 하는 그런 일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로 이제 넘겨졌고, 자, 빌라도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11절부터 먼저 19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자기에게 왔을 때에 질문을 합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나 왕이다. 그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름저름 말로 많은 고발을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들은 척도 하지도 않습니다. 총독이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웠으니까 6월절에는 명절을 당하면 죄수를 특사하는 특별 사면에서 석방하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총독이 무리들에게 그렇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이 그리스도 예수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빌라도의 아내도 자기가 꿈을 꾸고 이 옳은 사람, 저 옳은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라. 아내가 총독에게 그런 얘기까지 해주고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뻔히 압니다. 그렇지만 총독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자, 20절부터 26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총독은 그 무리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손을 물에다가 손 씻고 이 죄는 너희가 다 당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죄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넘겨줍니다. 그러나 넘겨주는 판결은 총독으로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법적인 그런 책임은 바로 총독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리저리 넘겨짐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신 예수님께서 어떤 처지에 서 계시느냐, 죄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총독이 이제 군병들에게 넘겨주고 나서 군병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군병들은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제 넘겨진 그 예수를 데리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수를 희롱하는 일입니다. 조롱하는 일.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왕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 그러면서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입니다. 그 오른손에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지봉 그 규가 아니라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주 예수님을 예수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가짜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예수를 꾸며놓고 조롱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그대로 다 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또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 나가시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위해서 자신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지만 너무 연약해서 예수님 쓰러집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해골의 곳에서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옷은 다 벗겨지고 군병들은 예수님 옷을 가지고 서로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패를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편에는 강도 둘이 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강도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 똑같이 죄수들 사이에 있는 죄수, 그렇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은 예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은 조롱하고 욕합니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도 그렇게 욕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다. 지금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 믿겠노라.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못에 박히고 찔림으로 아프고 그저 이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치와 멸시, 조롱, 모든 아픔이 여기에 다 모여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 죄인들이 당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라면 이 수치와 아픔은 바로 내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고통, 그 수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계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6시간 이렇게 달려 계시다가 죽음을 당하시는데, 자, 45절부터 5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현재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의 못을 박힙니다. 그리고 정오 제6시 정오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3시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얘기를 그 선포를 그 기도의 외침을 크게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엘리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 부른다 그러면서 뭔가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질 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는 그것이 아니었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간이 서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일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큰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신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1년에 그 대속죄를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 그 일만 할 뿐이지 지성소 안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또 주변에 일어나는 지진이라든지 뭐 무덤이 터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백부장이 마지막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아직 인정하지 않지만 이방인 백부장은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55절과 56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여자들 얘기입니다. 자,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 남자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숨고 흩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여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 이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을 때, 영원히 떠나셨을 때 이제는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드러나 있지 않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57절부터 6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은 아리마대 사람이지만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를 해놓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부자였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준비된 무덤에 처음으로 예수를 장례 치른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시체를 장례 치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장례식이 끝이 났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의 어떤 염려, 근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되니까, 헛소문 퍼뜨리면 안 되니까 이 시체를 잘 지키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총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들어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또 훔쳐갈까 싶어 사흘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돌무덤이 있는 그 무덤 문에다가 빌라도는 돌로 임봉을 합니다.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해놓고 경비병을 시켜서 지킵니다. 이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세상 권세로 무덤을 딱 붙여놓았습니다. 아무도 열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경비병들이 무기를 들고 지킴으로 사람들이 근처에 그저 얼씬도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부활을 기다리는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신의 그 모든 신분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헌신입니다. 오직 아버지 뜻이라면 무엇든지 하겠다고 하는 아버지 뜻에 대한 자신의 복종, 헌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담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그 사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충성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해서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왕래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가 다 무너지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안에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 공산정권 지하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이런 여러 많은 사람들, 열방의 많은 그런 우리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에 손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도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서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이 기다립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또 살아나야 될 많은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불신의 그 모든 이웃과 형제들, 친척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힘써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사오니 이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것 때문에 용서받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며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내가 할 일이 무엇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질병과 또 이 경제적인 혼란과 어둠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속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들 속에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백성들, 이 민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족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로 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정치가들이 참으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고자 하는, 국민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과 또 중국에 있는 우리 가정교회들,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기억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 속에 더욱더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불신의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우리 많은 이웃들이 구원받는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은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가지고 힘써서 주의 사명 감당하며 십자가 지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